빛을 전한 사람들 164강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싸움도 없이 이스라엘의 요새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후세가 원래는 다윗의 옛 친구이기도 하고 다윗의 신하이기도 한데 새 왕위에 오른 이 압살롬을 군주로 환영하는 무리 중에 그가 있었습니다. 이 후세가 나온 것을 보고 압살롬은 놀라기도 했고 또 만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압살롬에 대한 소문이 멀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자꾸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때에 압살롬을 앞세우고 있는 아히도벨, 다윗과 원수지간이 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이 생각할 때 압살롬의 반란이 혹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과 화해만 하면 되지만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지 못하게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죠. 그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며 남겨놓았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아히도벨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압살롬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활하고 또 파렴치한 정치가는 인간의 지혜에 지혜를 짜내서 압살롬에게 근친상간의 죄를 짓도록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 풍속을 따라 그의 아버지의 후궁을 취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니죠. 저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것 자체가 아버지와 같이 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지혜의 지혜를 짜냈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만 있지 하나님의 지혜는 없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부족했죠. 아히도벨이 인간으로서 꾀도 많고 지혜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지혜는 소유하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반역은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니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을 죽여야 이 반란은 성공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오늘 밤에
자신이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다윗이 잘 때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만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만 죽이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데려오겠습니다. 압살롬의 신하들은 대부분 이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다윗은 이 계획에 의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아히도벨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따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후세, 압살롬을 환영했던 후세 기억하죠? 이 후세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고는 다른 계획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는 많은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들을 다 소집해서 적당한 때 적당한 곳에서 이 다윗과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이길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계획 사이에서 아히도벨의 계획은 소수 정예 부대로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 왕만 죽이겠다는 것이고, 후세의 계획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무엇을 택했을까요?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을 따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본 아히도벨은 미래가 훤히 보였습니다. 이 전쟁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질투와 분노와 절망 중에 있던 이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택한 이야기를 이제 다 알게 된 후세는 사람을 시켜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피하라고요. 요단 건너편으로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도망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은 이런 모든 어려움과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용사였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했습니다. 명예와 신의로 굳게 결속되었던 신하들은 다 떠나가고 버림받고 모욕을 당한 이 다윗이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련의 시간, 고통과 절망의 시간,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시편 3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모욕을 당하고 절망적이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밤에, 어두운 그 밤에 깊고 빨리 흐르는 그 강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 안전한 곳에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히도벨과 그 후세의 계획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도, 지혜가 있다고 인정받아도, 그가 아무리 꾀를 내고 지혜를 내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속절없는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다윗처럼 절망과 고난 중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 지혜를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가졌던 그 인내,